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4장입니다. 사사기 제4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아버지 그고에 거주하는 실사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제 안에서 진짜 돌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와 아비아를 바라보는 딸이 에스에서 들어가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또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종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며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와 또 새벽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서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는 이유는 결코 야빈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이렇게 심한 학대를 받은 게 아니죠.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렇게 해서 파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파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3장에 보게 되면 3장 8절 말씀에도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해서 파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면 붙잡아서 묶어두시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꼼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면 그때는 막 돌아다니게 돼.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시면은 꼼짝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면 마치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봉인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봉인해서 꼼짝도 못하게,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움직이조차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시게 되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메었던 이 이방의 민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 봉인들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냈을 때는 아무리 문제들이 커도요, 그게 나를 삼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메었던 것들을 놓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진짜 문제가 돼서 우리를 괴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매셔서 꼼짝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봉인이 해제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부름받은 사람은 여선지자 이 드보라, 사사가 된 이 드보라가 있고, 이 드보라를 도와서 이스라엘 이 야빈과의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물론 자손과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의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해서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드보라가 가서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그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갔대. 누구를 데리고 갈 거고 인원은 얼마를 데리고 갈 거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냥 막연하게 부르지 않고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고 또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가 기손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할 텐데, 마지막 보니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를 내 손에 내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말은 승리에 대한 아주 완곡한 표현이죠.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너 이번에 나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해라. 너한테는 철병거가 아무리 없어도, 거기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내가 너에게는 승리를 줄게. 시스라가 너를 쫓아오고 시스라가 너와 전쟁을 해도 전쟁에서 넉넉하게 내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승리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죠. 이미 이겨놓은 전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하셨다. 바락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도 앞서 나가신다. 그러니까 바락에 가서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신다. 먼저 싸우죠. 그러니까 바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보장, 약속을 주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저의 앞서 나가 전쟁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이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루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시스라와 전쟁을 했는데 시스라의 모든 병력들을 다 물리치죠. 다 물리쳤어요. 심지어는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이끌어 주셨는데 바락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쉬운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는 하는데 바락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이 장수에게서의 영광, 전쟁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의 영광. 그 영광의 순간은 언젠가 하면 장수를 죽이고 장수의 목을 가지고 오는 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장수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그 전쟁의 상대방 적장을 죽이고 그 적장을 죽인 목을 들고 오는 게 이게 이제 영광의 순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게 되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내리치죠. 그리고 그걸 들고 와요.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다 이루는데 이 마지막 영광의 순간 적장 시스라를 죽이고 그 적장 시스라를 목을 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바락이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죠. 그 전쟁의 종지부는 누가 찍는가 하면 야엘이 종지부를 찍어요. 기껏 전쟁을 다 했는데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뺏기고 말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한 인생, 헛된 수고, 아쉬운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위하여 역사하심이 있는 그 전쟁, 이겨놓고 싸우는 그 전쟁인데 그 전쟁의 영광을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허탈한 인생으로 끝난 이유가 뭘까? 기껏 일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 군사들을 다 죽이고 시스라 한 명 남았는데요. 그 시스라 한 명 죽이면 전쟁이 끝나게 되고 전쟁의 영광을 얻는데 그거를 바락이 누리지 못하고 그 여인의 손에 그것이 넘겨져 가게 됐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성경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없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그 전쟁을 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다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도움,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신앙을 이름에서요 온도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도계 신앙. 여러분 온도계는요 밖에 환경이 춥잖아요. 그러면 온도계는 뚝 떨어져요. 날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면요 온도계가 쭉 올라가요. 온도계는 주위 환경의 날씨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온도계 신앙이죠. 주위에서 사람들이 환경이 다 좋으면 열심히 가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뚝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끌려가는 이 온도계 신앙. 온도계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지 못해. 오늘 바락의 경우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깝잖아요. 전쟁에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을 다 승리까지 다 몰고 가서 아주 큰 승리를 얻으는데 그 승리의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늘 향하는,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눈을 세상의 것으로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다 말씀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녁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발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도 주시고 저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게 하시는데, 이 일의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을 놓치는 참 안타까운 허탈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다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광을 놓칠까 참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순간까지 다 나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자녀들 되도록 또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